새벽기도회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96장 새벽부터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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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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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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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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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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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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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함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호세아 10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호세아 10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0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이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신상을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에 만연했었던 우상 숭배에 대해서 경고하는 내용이 담긴 본문입니다. 우상 숭배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볍게 좀 생각하기 쉬운 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성경에 나온 우상 숭배는 주로 이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형태로 드러났었죠. 뭐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거나 어떤 눈에 보이는 신상들을 만들어서 직접적으로 섬기거나 어떤 제의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이 성경을 보면서 이것이 우상 숭배다라는 게 굉장히 명확한 형태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에 나타낸 것처럼 어떤 신상을 섬기거나 다른 이렇게 종교의 모임에 참석하거나 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이제 우리는 이제 우상 숭배로부터 조금 거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그 문제로부터 좀 자유로운 것은 아닌가 하고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우상 숭배는 그렇게 가시적인 방식으로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우상인지 아닌지 판별하기 좀 힘든 방식으로 우리 삶에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이 시대 더 위험하고 더 무서운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주일학교에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아이들과 매주 예배하고 있는데요. 매년 11월이면 아이들이 가장 기대하는 순서가 있어요. 혹시 뭔지 아시나요? 달란트 잔치 기억나시나요? 어렸을 때 했던 거 1년 동안 열심히 출석하고 큐티하고 해서 모았었던 그 달란트들을 모아서 이제 물건을 파는 거죠. 이제 아이들 장난감도 사고 학용품도 사고 떡볶이도 먹고 그런 순서가 이제 보통 11월 초쯤에 있습니다. 몇 해 전이었던 것 같아요. 한 선생님께서 이제 이 달란트 잔치 준비 팀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아이들이 뭘 좋아할까 하면서 물품 리스트를 만드셨어요. 하나하나 보니까 좀 우리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로 잘 준비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목록을 쭉 보다가 제 눈을 사로잡은 물건이 하나 있었어요. 뭐였냐면요, 방탄소년단 핸드크림 딱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이거 보자마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이거 교회 달란트 잔치 때 이거 팔아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요, 일단 이름 자체가 아이돌 그룹이잖아요. 아이돌이란 말이 우상이라는 뜻인데 실제로 5학년, 6학년 때 이제 가수 막 좋아할 때잖아요. 그 방탄소년단 하면 정말 마음이 온통 빼앗겨 있는 애들이 한둘이 아닌 걸 알고 있으니까 그걸 알고 있는 제 입장에서 교회 달란트 잔치에 이걸 파는 게 마음이 편치가 않더라고요. 또 한편은 또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괜찮지 않나 이 정도는. 이게 만약에 여기 방탄소년단이 아니라 유재석 얼굴이 있으면 이상한 건가? 그건 또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제 뭐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나 이런 거 들어있는 건 또 괜찮게 느껴지잖아요. 그건 또 괜찮은 건가?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 거지? 조금 애매하다라는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오늘날에 우상이라는 문제가 참 우리에게 애매하게 다가온다, 분명하지 않게 다가온다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가 막 존재해서 그것들을 섬기는가 아닌가로 우상 숭배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있는 게 이게 우상인지 우상이 아닌지 구분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가 우상으로 여기는 그 대상이 무엇인지로 이게 우상인가 아닌가로 판단을 하면 애매해지는 경우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살피면서 혹시 우리가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런 의미에서 우상이 무엇인지를 마음을 통해서 구분하게 하는 본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호세아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호세아 누군가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었던 몇 안 되는 선지자 중 하나죠. 그런데요, 북이스라엘에서는요,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상징하는 굉장히 상징적인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바로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라는 존재인데요. 이 베델의 금송아지가 왜 생겼냐 하면 북이스라엘의 초창기부터 생겨났어요. 솔로몬이 죽고 나라가 이제 남북으로 갈라졌어. 그래서 북에 있는 북이스라엘, 남에 있는 남유다 이렇게 갈라졌는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내려가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겠죠. 그래서 이걸 불안하게 여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이게 하나님이니까 더 이상 예루살렘 가서 예배하지 말고 베델, 여기서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예배하라라고 하면서 베델의 금송아지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베델은 마침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경계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경계선을 지어준 거죠. 여기 밑으로 내려가지 말고 가고 싶으면 여기서 금송아지를 섬기라 하면서 시작이 된 것이 베델의 금송아지였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시작부터 이러했으니 북이스라엘은 이후로 계속해서 우상 숭배라는 죄를 떠나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호세아가 이제 그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를 이야기하면서 우상 숭배를 떠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드러내는데요. 첫 번째는요, 나뉘어진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호세아 10장 1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고 하는데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이스라엘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풍요로움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풍족함이 어디로 흘러가게 됩니까? 열매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상을 섬기는, 다른 우상을 섬기는 제단이 늘어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땅이 번영하면 번영할수록 그 번영함들로 우상들을 더 화려하게 꾸미는 일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걸 완전히 포기했나요? 또 그건 아닙니다. 2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이스라엘의 마음이 또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건 아니에요. 2절에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하잖아요. 다른 우상을 섬기면서 다른 한편에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없지는 않아요. 그 혼란함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존재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두 마음을 품었다라는 말을요, 히브리 성경을 찾아보면요, 직역을 하면요, 마음이 나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나뉘었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원래는 이제 마음이 하나였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말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나뉘지 않고 마음에 있는 한 자리에 온전히 하나님만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야 했는데 그 마음이 나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 나에게 영향을 미치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 개라는 것입니다. 가끔 이제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후배 교역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진로에 관련해서 찾아와서 형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사역을 하면 될까요? 이렇게 찾아와서 질문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후배들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많은 경험들이 있는 건 아지만 제가 생각하는 저의 조언들을 들려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후배가 저에게만 찾아와서 고민을 물어볼까요? 그렇지 않죠. 많은 선배들을 찾아다니면서 조언을 구합니다. 왜냐면요, 제가 해준 조언은 그 후배 친구에게 수많은 조언 중에 하나죠. 그게 맞죠. 왜냐면 제가 답을 아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는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은 여러 조언자 중 하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절대적인 답을 알고 계신 유일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마음이 나뉘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그저 여러 수많은 조언자 중에 하나쯤으로 대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냥 마음속에 있는 수많은 방 중에 하나를, 그냥 n분의 1을 차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말고도요, 마음 한켠에는 금송아지도 있고 다른 신들도 있고 이방의 다른 신들도 모실 여지가 얼마든지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의 형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들을 지배하실 수도 다스리실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 우상 숭배에 관련해서 첫 번째로 시작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나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자가 아니라 그냥 수많은 참고사항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특별히 금송아지 같은 눈에 보이는 우상이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살피기에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의 지배를 받는지 아닌지를 돌아보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지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내 마음의 한 자리를 차지하신 유일한 절대자이신가요? 나의 모든 결정과 판단을 의뢰할 유일한 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가요? 아니면 그저 수많은 조언자 중, 수많은 참고 자료 중 하나쯤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참고로만 듣고 결정은 제가 하는 거예요. 여러 좋은 의견들 중에서 하나 골라서 내가 결정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러한 모습을 마음이 나뉘어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뉘어진 마음은 우상 숭배의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분이 아니라 내가 순종해야 할 절대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참고해야겠다, 그렇게 마음이 나누어질 때에 우상 숭배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소리를 참고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을 나에게 말씀하시는 유일한 절대자로 모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외에는요, 다른 소리의 영향을 벗어나기로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3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3절 말씀은 2절에 나뉘어진 마음으로부터 비롯됐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이제 하나님은 절대자가 아니죠. 그들의 마음을 차지하는 여러 가지의 우상들 중 하나일 뿐입니다. 누가 더 강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선지자들이 아무리 심판을 선포하여도 내가 섬기는 여러 신들 중에 그 많은 신들 중에 여호와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는 바가 무엇인가요? 방금 전에 3절 말씀에서 읽었었죠.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북이스라엘은요, 왕정 국가였었어요. 여로보암부터 호세아까지 총 19명의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공격을 받을 때 이 왕들은요, 아무런 역할도 수행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탄하는 거죠. 왕이 없다. 왕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위험 앞에서 진짜 왕 되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생각은 없어요. 나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존재가 왕인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해주신 왕인데 그 왕이 이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아무런 도움을 내가 받을 수 없겠구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문제를 이제 이 땅 가운데는 이 사람으로 세워진 왕 가운데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 하나님께 자신의 어려움을 가지고 나올 법도 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 그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냥 세워진 왕 말고는 하나님이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그 능력들을 신뢰하였다면 다른 우상들을 섬길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니까, 충분하다고 여기지 않으니까 다른 신들에게 눈을 돌린 것입니다. 마치 보험 하나로는 불안하니까 2개 들고 3개 들고 4개 드는 것처럼 다른 신들의 능력도 의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들 정말로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한 분으로는 왠지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왠지 조금 불안해서 나만의 다른 방법들을 마음으로 준비하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이 부족하게 생각되면 우리의 마음은 필연 다른 우상들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들을 다시 한번 신뢰하는 이 아침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나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분이 없다는 사실들을 마음으로 믿으며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은밀하게 소망하였었던, 은밀하게 찾았었던, 은밀하게 의지하였었던 그 다른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이면에 숨겨진 두 가지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이 나뉘어서 하나님을 수많은 조언자 중 하나로 여겼었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으므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른 우상들을 찾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보이지 않는 우상들을 다시 한번 경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나뉘어진 마음을 하나로 합치고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은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려 하였었던 우리 마음속의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발견하게 됩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도 나뉘어지지 않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다스리실 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합쳐주시고 하나님 외에 다른 공간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허락하지 않는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에 산적한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서 그 삶의 문제에 대한 답을 갖고 계신 분이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아뢰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는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앞에 두 마음 품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우리 삶에 수많은 우상이 있습니다. 은밀하게 마음으로 쫓았었던 우상들이 있는데요, 하나님, 나의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없소서라고 기도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말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은밀한 죄악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공간들을 우리 마음속에 허락하였었던 아버지,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게 됩니다.